갤럽에서 발표한 2023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의 68%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범주에서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흔히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33%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인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약 71%의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매우 혹은 상당히 중요한가, 종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7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교가 나의 삶에서는 매우 혹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제쳐놓고 미국 기독교안,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기독교안으로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44%만이 매주 혹은 거의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끔 혹은 아주 가끔 참여하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는 신앙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 물론 이걸 예배 참석으로만 한정 짓긴 하지만 대답이 생각보다는 낮다라는 거죠.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 말고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장을 쭉 지금까지 보면은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음행과 탐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일을 버려야 되는데 특별히 5장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음행과 탐욕을 피하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오늘 에베소 5장 보면 그냥 우리에게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뉘앙스가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엄청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대충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참욕을 부르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석유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음행과
탐욕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구절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는 이 시기 동안에 스스로 신자라고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 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러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친구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방법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빛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자, 신자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서 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다거나 혹은 어둠 속에서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 말은 어두움,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음을 말해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빛을 대조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어도 그게 이상한 건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 행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더 이상 그것을 향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른 신분,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신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빛, 여러분들 빛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입니다라만 이야기하지 않고 앞에 조건을 걸어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는 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바뀐 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거 묻잖아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면 어느 나라 응원해? 혹 미국과 한국이 경기하면 어느 나라 응원해? 여러분은 어느 나라 응원하세요? 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었어요. 너희 어느 나라 응원해?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왜 묻냐는 거죠. 왜 묻냐는 거죠. 한국.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I don't know.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내 정체성인데.
그게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스포츠팀을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뀐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또 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입니다. 어디예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어디예요? 세상에서 빛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세상에서 비치고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별것이 아니어서, 나는 특별하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얼굴에 확신이 없어요. 나는 빛, 소금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 내가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칭찬받기는커녕 가끔씩 너무 욕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금, 빛 그러면 내가 진짜 소금일까 빛일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빛과 소금, 특별히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는 것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혹은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실망시킬 만한 일을 보여준 적이 너무 많아요. 아니,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교회 안에서도 본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 너무 부담감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하시는데, 우리가 왜 빛과 소금으로 특별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빛을 가지고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공급받기 때문에 빛을 내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두움을 다니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그런데 독수리가 마치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은데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가는 모습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에베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베르라는 단어는요, 날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는 날개를 치며가 아니에요. 그냥 날개예요, 날개.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수리가 날개를 펴며 올라가는 것처럼 날개를 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독수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독수리는 실제로 날개짓을 2번 하는 거예요. 2번 하고 올라간 다음에 기류를 만난다는 거예요. 상승 기류. 기류를 타고 가기 때문에 독수리는 계속해서 날개짓을 안 해요. 날개를 펴고만 있는 거예요. 힘을 공급받으면 나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날개짓을 많이 하냐? 날개에 더 적합해 보이는 가벼운 참새예요. 참새. 참새가 날개짓을 하는 거지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독수리는요, 여러분, 날개가 너무 커서 이걸 날개짓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멀리 항해할 수 있고 높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거예요. 펴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개짓을 막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날개를 펴는 것뿐이요, 그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 땅을 독수리처럼 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한 가지, 이사야 40장 3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여기에서 소년이 히브리어로 나하르인데 이게 젊은 남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 그리고 장정이라고 하는 이 바후림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청년을 의미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훈련받는 정예군,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소년이나 장정은 아주 강건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넘어진대요. 그들도 지쳐서 쓰러질 수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빛을 비추며 나가게 된대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얻기를 갈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될 때, 불안할 때 그때 있어요. 살다 보면 무엇 때문에 힘이 빠지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정말로 낙심이 돼서 삶이 너무 걱정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바라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이란 지역은 경건하게 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는 단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는 힘든 곳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강대국이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세요. 이게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바벨론보다 더 바벨론 같다라고 말을 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때로는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같은 이 바벨론 시대에 우리는 더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능력이고 이게 비결입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하면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한때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 너무 쾌락이 좋아서요. 그는 그렇게 인생을 즐겼지만 철학에도 관심이 정말 많았고요. 심지어 설교를 듣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즐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수치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톨레레게, 이게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예요. 톨레레게. 옆집에 어린아이들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명령처럼 그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책 바울서신을 펴고 읽는데 제일 먼저 눈에 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는
이 구절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때 쾌락을 위해 가까이 했던 여자를 우연히 마주칩니다. 어거스틴은 그 여자를 보고 모른 척하며 슬쩍 지나가려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여자가 말을 겁니다. 어거스틴, 당신 어거스틴 아닌가? 여보세요, 당신 어거스틴 아닌가? 이렇게 말을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 know it is you. 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 But it is not I.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너가 알고 있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예전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예전에 그 여인이 알던 어거스틴은 이미 사라졌고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삶을 다습하기로 따라 살기로 하지 않았다. 나는 결단했다라는 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예전에 쾌락을 쫓아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갔던 그런 나는 사라졌고 죽었고 새로운 나. 그래서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에요. 새로운 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행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더 이상 허망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옛날 것들, 옛날에 즐겨하는 것들을 따라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애습성들을 쫓아, 애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고,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된 삶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